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토요일 날 제가 이 본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증언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좀 드리려고 했던 중요한 말씀, 그걸 다른 얘기를 하느라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 말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보는 거로 나를 믿느냐? 그런즉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 도마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셨었죠. 도마가 예수님을 보는 거로 믿느냐 하는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게 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피 흘리심, 그 희생, 그 값으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걸 이 도마가 믿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속죄 제사가 뭡니까? 나 대신에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저 양이나 소처럼 피 흘려서 죽어주신다. 내 죄값을 대신해서 메시아가 죽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죄값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속죄제사는 바로 그런 종교적인 교리를 믿도록 하는 가르침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평생 동안 그 제사를 드리면서 커온 도마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거 하기는 했는데 믿지를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 한번 좀 잘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속죄 제사를 드려줘야 할 만큼 죄가 그만큼 내가 큰 건가?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죄가 크다고 여겨본 적 있습니까? 나한테 죽음이 온다.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병이 온다. 정말 기분 나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선한 노력을 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이 삶이 허망하게 느껴진다. 이 모두가요, 그 모두가 기본적으로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온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있죠, 사실. 죄가 많아요. 죄가 있다고 여겨도 뭐 손톱으로 죄 조금 해준 거.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날 죽음까지 줘 그래? 이렇게 저주스러운 일까지 빠지게 하고 내가 뭐 그렇게까지 죄인인가? 내가 저한테 좀 미안한 일 했지. 그리고 뭐 하나님은 내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나 본 적도 없고 그런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해코지한 거 있나? 하긴 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건방지게 하나님에 대해 이렇군 저렇군 얘기한 게 있지만 아예 혹시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좁아? 내가 몇 마디 좀 얘기 좀 잘못했다고 나를 갖다 그래 죽음에 처하게 하고 아 그런 거야? 아 죽음이 그렇게 오는 거야? 아니야. 죽음이라는 건 그냥 사람 세상에 태어나면 오게 돼 있는 거니까 죽음 오는 거야. 죽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 그냥 다 싫어하는 거지. 그러고 무서워하는 거고. 솔직하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난 주일에
이 금요일, 이 토요일 날 애국자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를 꼭 해야 된다 하는데 다른 얘기가 너무 할 얘기가 쌓여가지고 딴 얘기하느라고 요 핵심적인 얘기를 내가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찰리 커크가 지금 죽은 것 때문에 미국이 조기를 세우고 온 세계에 찰리 커크 죽음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미국에 못 들어가고 소리쳤죠. 그만큼 찰리 커크 죽음을 아프게 여기고 괴로워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바로 그 찰리 커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사실 알고 보니까 찰리 커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 있었더구만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이제 32살? 예. 근데 그냥 머리가 좋은 천재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 디지털 기술이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또 정책을 세운다든가 어떤 그 전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때에 전술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상에 그런 천재가 없었답니다. 기가 막혔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요,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 예수 믿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 줄 압니까? 예수가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주셨다는 거, 그 피를 흘린 값으로 자기 자신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산 채로 믿으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찰리 커크가 예수 잘 믿다가 또 예수님 뜻대로 올바른 일을 하다가 저렇게 총을 맞아서 지금 죽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죽음이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하고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다. 근데 찰리 커크는 그 사람 자신의 신앙으로 보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나는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상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총을 맞아서 몸은 쓰러졌지만은 내 영혼은 그 순간 빛나는 세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일찍이 불러서 이렇게 일찍이 부름 받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여기시면서 너는 희생양으로 이제 죽었다. 몸은 죽었지만은 내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를 산 사람으로 여기고 이제는 제2의 찰리 커크, 제3의 찰리 커크, 모든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고 나라를 바르게 살리려고 하는 애국적인 모든 청년들뿐만 아니라 노인들까지도 내가 제2의 찰리 커크, 내가 제3의 찰리 커크가 되어야겠다고 다 일어나게 만들었다. 네가 희생양으로서 이렇게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비굴하게 악한 자들 앞에서 침묵을 지키거나 비굴하게 악한 자들 앞에서 슬슬 자기 동굴로 도망치거나 내가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정말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악독한 잔인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예 그걸 짐승이라고 했죠.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테리온이라는 말이 원래가 괴물로 화한 인간 또는 괴물로 화한 짐승 같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냥 애니멀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짐승이란 말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인데 예, 인간처럼 그 마음이 잔인하게 변했다. 초식 동물을 바라보면은 육식 동물은 어때요? 먹잇감으로 여기죠. 그래서 잔인하게 물어 죽이고 내치고 그러는 거. 원래 이 맹수가요, 자기 사냥감 내칠 때 가장 능숙하게 내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앞에서 왕하고 무서움을 주면서 달라드는 것도 사냥 방법이지만은 이 맹수들은 공통된 게 있어요. 늑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뒤에서 칩니다. 뒤에서 뱀도 뒤에서 물고 갑자기 달라들어 내쳐버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걸 목을 따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맹수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들은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쓰러뜨려서 잡아 죽이는 거, 아주 편하게 물어 찢을 수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아주 쾌감을 가지고 해요. 그걸 잘하면은 아주 참 자기는 기가 막힌 그 영웅적인 존재인 거야. 인간들 가운데 그런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뒤에서 치고 거짓말로 속여먹고 그 이용하고 그러고서는 자기 정처럼 부려먹으면서 낄낄거리고 좋아하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안 한 척하고 딴 사람한테는 감추면서 거짓말을 효과적으로 잘하면 하이 나 좀 봐라. 내가 얼마나 잘났냐.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갖다가 잡아먹을 때 그렇게 효과적으로 쉽게 잡아먹으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이 인간 중에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괴물스러운 인간 또는 적그리스도 그랬던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테리온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적그리스도 할 때 다 그런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 가운데 7번째 적그리스도 보니까 아바돈이라는 이름을 주었죠. 그 지옥의 왕자, 무저갱에서 나오는 모든 독벌레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돈 또는 아블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도저히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가장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잔인한 자가 그 거룩한 곳을 범하면서 거기에 그 자리에 딱 올라서는 거. 그래가지고 나 좀 봐라.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섰으니 이제 내가 거룩한 자요. 내가 가장 높은 자로다 하고 소리치는 자 있죠.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짓을 하려고 보통 평상시에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괴물스러운 인간은 모두가 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절하면 둘이 절하기를 바라고 10명이 와서 절하기를 바라고 100명이 와서 절하기를 바라요. 그런 인간들은. 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속여서 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무섭게 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절하게 하고 그럴지라도 말 안 듣고 앵앵하고 달라드는 것들은 먹을 걸 슬금슬금 주면서 먹을 것을 그냥 탐해가지고 절해 하면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절하고 하여튼 절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하지 않으면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그런데 자기를 내가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잘났냐. 그걸 잘생겼다, 그걸 잘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다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겉으로 보이기를 원해요. 그럼 이게 거룩한 거다? 이 강한 것이 거룩한 것이요. 이 강한 자의 자유로 마음대로 모든 다른 자들을 자유로 구속하고 내 앞에 절하게 하는 게 이게 아름다운 거다. 이게 거룩한 거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거기 떡 올라서 나 좀 봐라. 내가 여기 올라섰도다. 내가 너희들 다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지? 그렇게 나는 너희들을 또 만들 수도 있거든. 지가 만들 수 있기는 뭐가 있어요? 자기처럼 저주받은 자들을 죽일 권세는 있어. 그리고 저주받지 말아야 할 참 올바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그건 희생양이 되고 그는 부활할 뿐이에요. 부활한 다음에 그를 재판하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부활의 자리에서 그가 앉았던 그 거룩한 곳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콱 끌어잡아내가지고 지옥 불바다에 던지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게 하고, 그 하나님은 너도 나하고 같이 앉자, 너도 같이 재판했잖냐. 그렇게 그 거룩한 자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애국자들께서 참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성웅 이순신이다 하고 참 마음에서 정말 고마워하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세종대왕도 마찬가지 뭐 예수 몰랐던 분이에요. 그 임금 노릇하는 거 보면 정말 그런 왕이 없어요, 진짜. 온 세계 어디를 봐도 그런 왕이 없습니다. 태조 이성계 이방원이 태종, 어떻게 거기에서 그런 아들이 나와? 상상할 수가 없어, 진짜. 예. 이 이시조선은 더도 말고 세종하고 그 이순신 그 두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이시조선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 한국 민족이 좀 이시조선 때문에 참 고생들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그 두 사람을 출연시키기 위해서 오죽하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풀이들 해요. 예수님을 몰랐던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도 더 거룩하고 더 올바르고 정말로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종이 없는 또는 이순신이 없는 하늘나라라고 하면 조금 거기가 낯설을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러나 그분들은 원래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일단 영적인 세계에 가서 예수님이 그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영혼이 바로 그 영들의 세계에 있죠. 거기에 찾아가셨다고 했거든. 그게 거기가 어디냐? 아담 이후에 홍수로 망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나 신앙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아벨의 속죄제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뒤에 그 아벨은 죽고 셋이라고 하는 아담의 아들이 또 나왔죠. 그래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그 신앙,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노아까지 태어났죠. 그래서 에녹도 나오고 그 이외에 그 가문 그 계통 그 외에는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홍수 이전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를 몰랐어. 가인 족속 이것들이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다음에 가서 한 일이 뭐겠어요? 더 악마 문화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종교라는 걸 만들어도요 다 뭐냐? 너는 원죄를 저지르는 인간이니 이 속죄제사를 드려가지고 메시아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다 없이 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지할 수도 없고 영으로 깨달을 수도 없게 된다. 왜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영, 그 자체를 너희들 속에서 너희들이 죽여버렸어.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제 너희들은. 다시 말하면 원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영인 아가페 영이 있죠.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그 영. 그것을 범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원죄를 저질렀다는 그 영을 죽였다는 겁니다. 미워해서 살해했다는 거예요. 원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는다고 했지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혀져서 열려서 선악을 알게 된다 하는 말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습니까? 그 소리? 뱀이 한 소리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이 뭔지를 알게 됐다라고 아담과 하와가 느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한 선악을 알게 하는 상태가 아니죠. 그건. 그렇죠? 그럼 어떤 겁니까? 아담은요,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의 영으로다가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끊임없이 그 아가페 사랑의 영을 부어줬죠. 희생적 사랑을 부어줬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받아 챙기기만 하고 주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이기적으로 싹 변했다 그 말입니다. 선악이라는 게 뭐야? 선은 뱀이 말한 대로 하면은 나한테 이익을 주면은 선이고 나한테 손해를 주면은 악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뱀이 말한 선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은 뭐냐면은 너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고 너로 하여금 그 영원한 생명 자체를 느끼면서 기뻐지게 하는 행동이 있죠. 그게 선이야.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시는 사랑을 고맙게 받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대로 사랑을 드리는 거. 그래서 내가 사랑을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 줄 때 뭐 보상 바라고 줬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줬냐고. 부모가 자식을 태어나게 하고 키워주는 거, 그 이익을 바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평생 동안 우리 사는 평생 동안 우리가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이 우리 그 삶의 시간 동안 나하고 함께 계셔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내 세포가 세포답게 막 생명 활동을 하게 하고 핏줄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허파가 제대로 산소를 뽑아서 호흡하게 하고 아시겠어요? 몸속에 물리적 에너지가 충전되게 그 일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주고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몸을 그렇게 주실 때는 내 양심이 양심답게 내 이성이 이성답게 내 자유의지가 자유의지답게 그 영성이 살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태양이 햇빛 주듯이 날마다 햇빛 솟아나면 그냥 바람이 와서 그냥 나를 맞이해 주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받고 또 받는 거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노래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겠어요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돌보는 거. 그건 뭐 내가 보상을 바라고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나무 이파리 하나를 갖다가 잘 돌보기 위해서도 요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엽록소가 생기고 태양이 와서 이게 참 이 자양분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이치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다 그거 잘 돌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개를 한 마리 데려다 키워도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강아지가 어느 날 그냥 뭐가 다쳐가지고 수채구멍에 쑤셔박혀서 낑낑거리고 있어. 지나가다 너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걸 갖다 건져가지고 씻어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그냥 돌봐주고 간신히 먹지 못하는 걸 갖다 먹게 하려고 애써서 그냥 젖도 먹이고 그러고서는 데리고 와서 그걸 돌보면서 살아가니까 여게 귀염을 떨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강아지가 뭐 주인을 보고 좋아한다고 해서 주인한테 뭐 좋은 거 생기나? 강아지가 좋아하는 모양이 기쁘죠. 주인을 보고 사랑하고 좋아서 막 졸졸 따라다니고 그게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거 뭐 졸졸 따라다니면 나한테 짐이지 다. 강아지가 그러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돌보잖아요. 그냥 주는 사랑 쏟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새끼는 더 그러는 거죠, 뭐. 그냥 이렇게 쏟아주는 거. 이게 기쁨인 거라.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야. 나로 그런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선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내쳐버리고 이기적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영이 증오를 당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 부끄럽게 여겨. 바보로 여겨. 내가 왜 손해봐 하고서 나를 구박해. 이 바보에 왜 희생하고 어쩌고 저쩌고 왜 꼴값이야 이거. 나를 구박해. 나를 바보로 여기고. 아시겠어요? 그러니 거기서는 아가페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지도 않아요. 죽어버리면 이해타산만 남아. 그건 전부가 악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선에서 뭘 취했다. 내가 악하게 여기서 그걸 버렸다. 어느 것도 이해타산에 따라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느 것도 그건 전부가 나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아가페 영에 생명을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전부가 지옥 같은 이기주의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의 영을 증오하고 거부하고 적대시하고 그걸 물리치기 시작하면서 나는 죽은 상태로 가는 거지 선악을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선악을 아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할 때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 먹지 아니하고 그 나무는 그냥 돌봐주기만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에 주는 법 있죠? 그대로 그것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내가 한 사람 여기 앞에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상대할 때 나는 이 사람을 향해서 그냥 아가페 사랑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해. 그럼 그 사람도 그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자기도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줬거든. 그러면 그 사람도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우선 나를 보면 기뻐. 반가워. 손을 잡고 싶어.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아무 보상 바라지 않고 당연하게 주는 거야 또. 자기도.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아무 보상 바라지 않고 줄 때 이 내 이웃은 나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기만 하는 대상이야. 아시겠어요? 그런 이웃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은 사실 그런 이웃들이에요, 전부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주어야 할 사랑을 주는 각오를 하고 그걸 결단하고 실천하는 동안은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도 어떤 보상도 바라지를 말아야 돼요. 내가 오늘 너한테 10,000원 꿔준 게 아니라 줬다. 그러면 너 나중에 나한테 얼마 줄래?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10,000원 준 게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 아니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야. 이렇게 될 때, 그래서 그렇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 이웃을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걸 섬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한테 뭔가를 보상을 바라는 것 자체가 내가 자세가 잘못됐다. 내가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자세로 내가 나갈 때 그 사람은 나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그런 동안 그 사람은 내 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당신은 나한테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보여줬어. 그래서 삶이 그런 거라는 거 나도 이제 알았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어. 당신 만나니까 그냥 흥얼거리고 노래가 나와. 당신이 나 같아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그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별별 걸 다 나한테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상을 바라느냐? 아니 전혀 보상을 안 바래. 이 사람이. 그럼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할 거예요? 안 받아야 할 거예요? 받아야지 당연히. 그런 때 그 사람이 생명나무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김한부 박사,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관계라 이거야. 이 관계를 원초적으로 누가 와서 이걸 새로 열어주면서 가르쳐 주셨냐? 예수님이다, 그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나하고 그런 관계로 오신 새로운 아담, 새로운 사람이더라.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이야. 이런 것을 갖다가 하늘나라에서 오신 왕이요. 이런 분이 바로 나에게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분은 가장 거룩한 곳에 앉아야 할 분이야. 이런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제대로 나한테 비춰주는 분이야. 아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법이 뭔지, 생명나무 법이 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애국자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깊은 도리를 갖다가 이제는 똑똑히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종교인들의 종교 교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원래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인간들은 이 법도로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가. 예. 근데 최초에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뱀한테 속아가지고요. 그 아가페 사랑의 영을 자기가 죽여버렸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저들이 내 눈이 밝아졌어. 내 눈에 이제 보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게 뭔지 이제 알겠네. 이해타산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거 알게 되겠죠. 인제야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 인제야 알게 됐어. 즉 나한테 선악이 뭔지 인제 알게 됐어. 정말 알게 된 겁니까 그거?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개념이 똑똑하게 들어갔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원래가 살던 예수 모르고 살던 세상에서는요, 이런 식의 법도에 대해서 정말 이거 낯선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도, 저 재수없는 소리 하네. 나보고 왜 바보가 되라고 하는 거야? 나보고 이 세상에서 왜 초식동물이 되라는 거예요, 왜? 나 육식동물이 돼.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자가 될 건데, 어디서 남한테 잡혀먹는 사람들하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요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이 아가페 사랑의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자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한편으로는 자기가 자기 희생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권세를 가져요? 사법권을 갖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에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늘에서 법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법.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지상의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할 권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가페 사랑의 영의 질서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살도록 허락을 받은 것. 처음에는 아담 그때는 죄를 지었어도 한 1000년 가까이 살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홍수 후에는 120세를 확 줄어버렸어. 왜냐? 그렇게 오래 살게 하니까 이 인간들이 다 귀신이 돼. 그래가지고 악마 짓을 저질러도 보통으로 저지르는 게 아니야. 그 오래 살게 해봤자, 하나님의 거룩한 아가페 사랑에 영을 받아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도리를 배워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회개하면서 자기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 오래 사는 그 기간 동안에 더 악을 범하고 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면 가르쳐줄수록 더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고 알면 알수록 더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을 많이 할수록 악령, 악한 사탄의 지식과 지혜 있죠. 이것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더 악마짓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서 보세요. 하늘나라 가서 보면 압니다. 악마 자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사람이 타락한 거 있죠. 이게 더 무서워요. 그게 더 악마예요. 왜냐?
원래 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천사들이, 이 올바른 천사들 있잖아요. 이 올바른 천사들도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노래를 할 때 그 구원받은 은혜,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속죄양이 돼가지고 인간들을 구원한 그 자기 희생적 사랑이 있잖아요. 그거를 깨닫고 그 용서함을 받고서는 구원받은 그 거룩한 기쁨을 노래하는 거 있죠. 이 소리를 들을 때 그 올바른 미가엘 같은 가브리엘 같은 이런 천사들 있죠. 이런 천사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이하고 기이하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하나님 자녀들 인간들이 구원받아서 노래하면서 메시아의 속죄양 역사, 그거를 갖다 찬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그 거룩함과 무한한 사랑과 이걸 노래할 때는요, 그 의의 질서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되는 거, 그걸 노래할 때는 천사들이 다 같이 해요. 다 자기들이 깨닫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모든 영광과 빛을 갖다가 거부하고 악을 저질러서 배신한 인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 인간들을 건져주는 거. 요걸 찬양하면서 노래할 때는 왜 천사들이 같이 찬양을 못하고 기이하고 기이하게 여기지?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의 은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요거만큼은 성도들,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자녀가 된 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외에는 요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같이 자기 희생을 하면서 남을 구원하는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의 위력이 자라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만든다고 할 때 그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녔던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막 할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게 지금 모든 교회로부터 교회라는 문을 다 터버리고 이런 소리가 교회에서 그냥 확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지만은 왜 거룩한 곳인 줄 압니까?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는 거룩한 곳, 저 바깥은 더러운 곳, 이랬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까지 울타리 다 쳐버려, 교회는. 근데 교회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빛이 너무 강렬하고 강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은 여기 감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빛이 악을 다 소독하고 악의 왕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벽을 쌓는 거예요. 그게 그 의로움 자체가. 교회는 앞으로 교회 울타리, 교회 안에 놓지 말고 교회 거룩함으로써 악이 교회를 갖다 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요새 이 로마 카톨릭에서 레오 14세가 하는 행동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너무 고마워요. 바티칸이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자기 개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게 나올 때까지 저는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개혁을 하고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로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천주교는 66권이 아닙니다. 더 많아요, 거기는. 저희들 멋대로 거기다 더 보탰어. 예. 그 문제가 많아요, 그건. 근데 이 개신교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66권으로 정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정경입니다. 물론 외경이다, 위경이다. 그런 데 가서 거기서도 우리가 이게 취해야 할 거, 참고할 만한 것은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그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들의 그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 현재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 할 일이 회개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교회들은 자기 자신의 사도행전 역사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 목사님들 같이 이제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들 제발 원합니다. 당신들 교회의 사도행전 역사를 빨리빨리들 기록하세요. 바르게 제대로 정리하고 기록하면 할수록 목사님들 자신의 영적 권위와 권세도 제대로 빛이 날 겁니다. 목사님들한테 불필요한 잘못된 요청, 요구 하는 압력을 주는 자들 다 제절로 소독이 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곁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의 빛을 받은 사람들만이 모여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초입니다. 이런 말씀들 좀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도 이게 기준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사도행전 역사 편찬위원회 만들어 놓고 각 교회 사도행전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더러운 짓을 못합니다. 그게 기준이 돼요. 그거 기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거짓말을 섞여 넣으려고 했다가는 그 펜을 놀리던 사람 하나님께서 혼 좀 낼 거예요. 너 사명을 줬더니 거짓말 집어넣어? 너 더러운 명예 여기다가 섞어가지고 네가 내 앞에서 네 명예 빛내려고 그래? 어디 있다고 짓하고 있어. 그 혼나가지고 나 하나님 이거 안 쓸 거예요. 너 밖에 쓸 사람 없어. 너 써. 네가 했잖아. 그 사람 구원하는데 너 역사했잖아. 거기다 보태지만 말어. 덜하지도 말고 있는 대로만 써. 근데 글도 못 써요. 글 못 쓰는 대로 사건 그 자체 잘 수집해. 모아서 기록해. 그것이 역사야. 저 그 얘기하고 왔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들마다 모두가 다 얼마나 그 얘기를 하는데 위로를 받았다. 너무 기쁘다고. 특히 이제 교회 이제 은퇴하시고 나온 목사님들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들이 못 돼가지고 은퇴 목사님들을 구박하는 교회도 많아요. 자기 교회 그 목사를. 또 어떤 목사님은 나오긴 나왔는데 교회가 망했어.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럼 그 사람은 죽기까지 가슴에 뭐를 안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짐을 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갈지 어디 갈지 정말 그거 모른다고 진짜. 교회를 하다가 그렇게 됐으면요. 목사들이 그렇게 돼요. 자기는 어떤 교회하고 어디에서 뭐 괜찮은 역사하고 뭐 말은 그렇게 해도요. 다 쓸데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덜덜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인정하고 덜덜 떠는 정도면 그 구원 받을 수 있거든,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죽어. 진짜.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들한테 부끄러운 거 있어요? 부끄러운 거 그냥 써.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만큼 사람을 건지고 이만큼 자라나게 했다가 그만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잘못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크게 낙담하고 신앙도 다시 잃어버리고 그 집에 어떤 재앙이 떨어지고 그랬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그 사람 집안에 잘못된 영향을 끼쳤다. 요거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그거 사도행전 역사로서 정말 큰 교훈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회개도 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회개도 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집안 식구들을 다 구원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들은 아버지가 목사였다, 할아버지가 목사였다 그래도요. 할아버지의 인격, 평상시 말하는 거, 분위기 보면 뭐 목사였다고 하면서 슬금슬금 남 중상모략하는 말도 있거든. 거짓말도 좀 하는 것 같거든. 식구들은 알아요, 그걸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식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옵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은요, 성경을 봐도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이 악한 방해 노릇할, 자기 식구들한테, 자기 손자 새끼들한테 얼마나 큰 방해 노릇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분이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 꼭 자기 이름을 다 안 대도 돼요. 내가 부끄러워서 내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 그렇게 쓰면 돼, 그냥.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목회자로서 나선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다. 이거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올바르게 영향을 끼쳐서 빛나는 작은 일, 큰 일 많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그때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령 북한으로다가 강남 4인방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4분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그 북한으로 잘못 선교 여행을 하는 바람에 그 뒤에 교회 전체가 북한한테 그냥 덥석 물려가지고 온갖 부끄러운 상태로 들어가서 교회가 썩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강남 4인방 그 목사님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그러면은 그분들이 자기 그걸 갖다가 밝히려고 하면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그래요. 나는 거기 가서 호텔 문을 열고 어떤 여자가 뻘거벗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 그거 안 받아줬다. 나 그런 일 한 일 없다. 나는 안 했어. 그러면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안 했으면 어쨌다는 거야. 그 악한 그 권력에게 돈 안 바쳤어? 온갖 핑계 다 대가지고. 그리고 그 옳지 않은 송장이나 우상 앞에서 절 안 했어? 설령 그걸 안 했다고 합시다. 예? 안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뒤 따라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러한 올바른 동기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 올바른 동기를 제대로 알고 따라오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뒤에 사람들은 따라가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실 한국 교회 타락은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이젠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이재명 이 정부에서, 나 이 정부라고도 하고 싶지 않아. 여기에서 목사님 구속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 결국 김장환 목사님은 견디다 못해서 이제 드디어 올바른 소리 하기 시작했더라고. 네가 나 잡아갈 테면 한번 잡아가봐 하면서 올바른 소리 시작했더라고요. 손 목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자기 할 말 다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분들은요, 한마디 말씀하는 게, 한 가지 기록해 놓는 게, 그게 사도행전 역사예요, 지금. 사람들 양심 속에 기록이 되어 남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오늘날 성도님들께서도 자기 가정의 사도행전 역사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내 식구들 하나하나를 어떤 계기로 어떻게 예수님을 알려주었고 깊이 가슴에 받아들이도록 했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가 했는지 회개할 때 어떤 가시에 찔린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그걸 거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잘 믿게 돼. 그런 자기 식구들 하나하나 역사 있죠? 그거 기록하라고. 어머니 가슴에만 기록해 놓지 말고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또 잊어버려 그거 다. 자식들한테 그 하나하나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고 딱딱 기록해 남겨놔야 돼요. 그때 그 가문의 역사가 달라지고 그 가문에 들어왔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 있죠. 이게 다 달아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무당하고 친한 집안이 있죠. 이런 집안일수록 언어가 남을 저주하는 언어가 그렇게 심하게 많이 그 버릇처럼 되어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욕이 다 나옵니다.
배를 쫙 갈라가지고 뭐 창자를 꺼내서 씹어먹을 뭐 이런 식의. 내가 이 목사 입으로 이거 흉내내니까 이거 참 너무 기가 막힌데 이거보다 더 해요. 아유, 말도 못해요. 근데 왜 그런 악마 같은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해도 왜 즐기게 되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무섭게 하면서 그 무서워 떨는 걸 갖다가 왜 즐기는 거지? 질려가지고 자기 앞에 어떤 말도 행동도 선택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 하든가 아니면 도망가든가 그런 걸 보고 왜 즐기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의 영입니까? 악마의 영이에요. 그게 악마의 영이에요.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이성과 올바른 양심과 올바른 자유의지 이게 딱 자리 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오셔가지고 내 생각과 판단과 모든 선택을 갖다가 바로 진리의 영을 따라서 아가페 사랑의 영의 뜻대로 모든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영의 권위거든요. 그게 바로. 사람의 영의 권위라는 거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그 사람의 영을 구성하는 참된 권위 있죠. 그걸 다 때려 부셨지. 이성계 안에 있는 그거는 다 진정한 그 사람의 자신이 아니다.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사람 공포를 주었던 어떤 기억들.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의 쾌락 반응을 일으켰던 어떤 일들. 이런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래. 근데 거기 가보면 짐승 같은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두려워도 하고 쾌락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잠재의식 속에 심리적인 모든 범죄를 저질렀던 그 심리적인 범죄들 있잖아요. 그 기억이 잠재의식 속에 다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야. 프로이드는 악마같이 곧다고 소리를 했어요. 그건 악마의 심리학입니다. 악마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진짜 너야 그러는 거거든. 그러는 순간 그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공포감,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분노, 미움, 그리고 오만함 이걸 쓱 끄집어내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자기다. 그래서 그걸 이성으로 포장하는데 자기가 도덕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자기가 상당히 합리적 계산을 잘하는 것 같이 포장하고 그 포장을 잘하는 게 그게 이성의 뛰어난 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장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프로이트 심리학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거는 전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의식에 있어서 또는 욕망에 있어서 썩어버린 다 없애버려야 할 침전물들 있죠. 그걸 기억의 창고에서도 밀어낸 거. 그게 잠재의식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가 이성과 양심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 그 지혜, 의에 대한 열정, 이걸 가지고 자유롭게 그걸 갖다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진짜 영혼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의 영이 와서 그 사람 노릇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진짜 영 아닙니까? 왜 그거를 갖다가 이거 초식동물의 양심 저리가 하고 내치는 거예요. 왜 그걸? 이 악마의 영이 속인 거예요. 인간을 갖다가. 진화론도 거기에 맞는 이론이거든. 본능대로, 이기적인 대로, 강한 자의 이기주의대로, 약자의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정글의 법칙이다. 그래 가면서 양심이라는 거 없어, 원래. 이성이라는 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해타산하느라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이따위로 다 얘기해놨다. 그 말입니다. 이 현대 심리학 그거 전부 버려야 됩니다, 지금. 예수 심리학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아가페 사랑의 영으로 하는 그 심리학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지금. 이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 바깥으로 이 거룩한 문을 활짝 열고 이 거룩한 빛을 확 내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의 이 죽음, 이건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서 정의감이 폭발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을 소중한 줄 깨닫게 하고 이 법칙을 깨는 모든 폭력은
드디어 분노함석을 증오하면서 내치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의 재판정의 법칙이 있죠. 그거를 갖다 옳다 하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가페적인 희생적 사랑은 이 정의의 법칙이 살아있는 이 범주 안에서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영은 정의의 이 거룩한 그릇 안에 담겨있는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너희들 스스로의 계산대로 따져봐서 증거가 있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기가 엄마 아빠를 보고 좋아하듯이 사람이 한번 눈 뜨고 일어나면 새벽빛을 반가워하고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을 마시는 거 고마워하고 마시잖아요? 엄마 아빠 얼굴을 보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은요, 이런 진리의 영을 먹고 마시면서 그 아가페 사랑의 윤리대로 모든 자기 행동, 말과 행동을 갖다가 스스로 잘 다스리면서 저 사람은 내 앞에 서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는 그냥 그 사람한테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 존엄성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갖다 위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와서 서로 이렇게 내 성질에 안 맞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말버릇은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교회에 정의롭게 애국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데 그러고 왔어도 내가 인격이 모자라면 저 사람은 내 성질이 안 맞아. 저 사람은 왜 사고방식이 저래? 아,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몰라? 하여튼 이유가 많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뻐 보이다가도 에휴 하고 그냥 탁 쳐버리고. 그런 짓들 하지 마세요. 모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은 다 누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냥 섬겨주세요. 여기 온 것만 해도 고마워하라고. 이 김시환 목사가 혹시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상대했습니까? 겉으로 반가워하는 척 하면서 에이 저 못난 거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본 적 있나? 난 정말 그런 적 없어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어쩌고 하고 저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어쩌고 하는데 그냥 섭섭해요 다. 그 소리가 다 섭섭해요. 여러분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우애해주고 또 우애해줘도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다 그래. 여기 오신 분들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의 바탕이 이미 여기에 와서 울고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작은 이순신이에요. 다들. 작은 세종들이고. 그분들이 예수 안 믿었는데도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 그럼 예수 믿는 그 자체 때문에도 애국하는 이 마당에 고통을 무릅쓰고도 나온 이것 때문에도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끌어안아줘 그냥. 그렇게 본다고 할 때 내 식구들이 얼마나 내 소중한 내 가족들이요. 소중한 내 보물들입니까?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못됐어도 아무리 우습게 행동해도 얼마나 고마운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내가 그렇게 알고 받들어 섬겨주면 그가 점점 씻겨주고 다듬어질수록 결국 그도 나에게 생명나무로 변한다고 그러지. 뭐 나한테 반가워하고 웃어주고 이해한다고 하고 고개 끄덕거려주고 네 말이 맞아 뭐 이래주고 이제 점점 그렇게 된다니까. 그 생명나무로 변해요. 나한테 아무런 계산도 바라지 않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동의해주고 내 짐 좀 조금이라도 같이 짊어지려고 하고 내가 울 때는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변한다니까. 그렇게
애국, 바로 이 파탈부터 시작합시다. 나는 찰리 코크 그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이, 이 젊은 나이에 이 희생을 당한 거. 예,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이래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한 청년에게 시키고 총질하게 하고 그러고 뒤에서 트럼프 너 내 맛 봤지? 나 무섭지? 이러고 있는 이 못난 것들. 그것들은 지금 더욱더 활활 불타오르는 전체 인류의 드디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단순한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정의로운 판결문을 받으면서 드디어 인류에게서 쫓겨나가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 언도 심판이 내려졌다니. 이번에 찰리 코커의 죽음은요, 결국 뭐냐? 찰리 코커를 죽인 그 정치 세력. 그들은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제는 온 세상에 드러나 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이제는 인류의 양심 이름으로 쫓겨나는 과정이 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언도를 내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올 사람이었어요. 그거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그런 연설도 했었죠. 예.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을 죽인 자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할 일 있죠? 그거를 회방한 거였어요. 왜냐? 그 악한 것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있잖아요. 그것이 엄청 자기 모든 그 미래가 거기에 걸렸어. 근데 찰리 코커가 그걸 다 내쳐버릴 전략을 다 짜놓고 그 전략의 집행자로서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2, 제3의 찰리 코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찰리 코커 자신의 전력은 대신할 사람 많습니다. 더 커졌어요. 그리고 찰리 코커 자신은 다시 부활해서 우리 가슴 속에서 불기둥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찰리 코커는 그렇게 일어서고 있어요. 찰리 코커는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 저 하나를 이렇게 희생시킴으로써 뭐 희생이랄 것도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온 세상에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더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이 악마 같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 전선이 뚜렷해지면서 이 전쟁을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주 쉽게 시원하게 치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찰리 코커의 죽음을 보고 우리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의 불기둥이 온 인류의 가슴에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오늘 이 시대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신출애굽 운동, 그 엄청난 역사가 정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대인 것을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이 거룩한 싸움의 현장이요, 드디어 찰리 코커를 죽인 그 정치 세력을 막판으로 끌어내서 재판을 할 장소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2, 제3의 찰리 코커로 일어서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자기 역할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시대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